1889년 4월 16일 한 남자아이가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죠. 나흘 후에 오스트리아에서 또 다른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라서 나흘 상간으로 태어난 남자아이들이죠. 공교롭게도 모두 콧수염을 기르게 됩니다. 영국에서 1889년 4월 16일 날 태어난 남자아이는 콧수염을 기르고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찰리 채플린이라는 영국의 희극 배우입니다. 요즘 말로 개그맨, 코미디언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영국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이름을 알렸던 찰리 채플린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나흘 후에 태어난 사람, 그 역시 콧수염을 길렀는데요. 그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예요. 한 사람은 20세기를 미소와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했던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고통과 눈물로 적게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오늘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시대, 이 땅, 이 전주에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비전교회를 향하신 거룩한 뜻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목하고자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새 생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새 생명을 얻었다면 거기에 맞는 새 생활의 방식이 또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신약적인 표현을 빌리면 새 술은 새 부대죠. 오늘 청년들이 있으니까 영어를 쓰는 것을 좀 양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새 생명이 주어졌다면, 우리에겐 Your Life가 있다면 Your Life 스타일이 뒤따라야 하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었는데 삶의 방식이나 생각하는 것이 이전 방식과 똑같다면, 예수 믿지 않던 시절과 추구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붙드는 것도, 의지하는 것이 똑같다면, 이런 괴리감이 생길 때에 세상은 예수 믿는 것을 이해는커녕 오히려 비난하게 되고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비전이라는 이 큰 주제를 새로운 삶의 방식, 복음 중심의 삶과 연결시켜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론 부분은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지루하더라도 한번 찬찬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갈라디아 서신 전체 내용을 종합하고 요약하고 다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또 사도 자신의 삶의 고백이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표현한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은 거짓 교사들,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던 할례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에 속한 모든 가족들, 자손 후대에 이르기까지 남자아이라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부싯돌을 가지고 남자의 양피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하나님께 속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보이는 어떤 표징을 주신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지워지지 않도록 양피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 역시 몸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베어내었기 때문에 거기에 뚜렷한 흔적이 남아 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 거짓 교사들의 몸에는 할례의 흔적은 남아 있었지만 예수의 흔적은 결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고난과
핍박받은 흔적도 없었고 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주장하고 자랑하는 진정한 사도로서의 흔적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에 예수의 흔적 없는 그런 거짓 가르침으로 더 이상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의 흔적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사도 바울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겪어야만 했던 고난과 고통 그리고 아픔의 흔적이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예수의 흔적은 바울 자신이 진정한 사도임을 보여주는 징표로 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나 바울을 의심하지 말라. 내게는 사도의 근위를 보여주는 진정한 흔적이 있다. 위대함과 부유함이 아니라 고난과 연약함의 흔적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할례하고도 무관하고요. 실제로 우리 몸에 스스로 흔적을 남길 정도로 우리가 고행주의자도 아닌데 과연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흔적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사도 바울 자신의 삶과 사역 그리고 갈라디아 이 편지의 전체의 내용 그리고 복음의 본질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과 연결시켜서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을 풀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예수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말은 예수의 은혜를 잊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의나 열심이나 그리고 힘만으로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흔적은 할례의 흔적과 대조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굉장히 교회를 어지럽혀 놓았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온전치가 못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더하기 할례 혹은 또 여러 가지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것, 조금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더 많은 열심, 더 많은 헌금, 더 많은 기도가 뒤따라야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율법주의자, 할례주의자, 그리고 유대주의자 이렇게 일컬음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어떻게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지 그걸 제쳐두고라도 12절을 보면요, 그들이 할례를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가 딴 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강조하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핍박은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하고요, 사정이 허락하는 만큼 헌금을 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경건 생활을 유지하지만 그 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려는 것이라든지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때 거기에는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핍박을 면하라 하는 겁니다. 내가 할 만큼만 하는 것으로 선을 그어버리는 식의 신앙이다, 그런 뜻이죠. 육체의 모양,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하나님 백성다워 보이는 할례를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13절 또 읽어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들의 본심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모양 내는 것, 육체에 자랑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헌금하고 이 모든 것들 예배드리는 것들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감사일 뿐입니다. 그것 자체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의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단지 자신들의 죄악됨을 숨기고 또 가리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실질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눈과 평판이었습니다. 사람으로부터의 인정받음이 그들이 할례를 그렇게 강조하는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열매 맺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참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할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언약의 백성으로 도장을 찍는 것이다, 인침을 받는 것이다. 거기서 더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렵지만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팔머 러버슨이라는 신학자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The Christ of the Covenant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할례의 또 다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표피를, 양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cutting off, 잘라내다. 이것은 신체의 일부를 죽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양피를 잘라내는 것이니까 신체의 일부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옛 사람은 죽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이라고 팔머 러버슨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잘라내야 할 것이 가식입니다. 가면을 쓰는 것이에요. 외식하는 것이에요. 할례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흔적이 있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를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의지했던 그것이 학벌일 수도 있고요, 외모일 수도 있고요, 나의 신앙 경륜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직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의 재산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버리고,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다 도구로 쓰일 수도 있겠죠. 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었다 이전에 의지하고 자랑하던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에게 나아가는 것이 방해가 될 때 그것은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결단이 바로 양피를 잘라내 버리는, 옛사람을 죽이는 그런 상징적인 의식이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우리 몸에 할례가 없습니다. 대신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해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버려서, 몸을 들여서 몸이 찢기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정말 자신의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20절 혹시 띄우시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기름을 붓고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요즘 말로 하면 임직식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수양을 잡고 피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피를 가져다가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왜냐하면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대제사장으로 세움은 받지만 그들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제지심을 받는 표징으로서 제단에 피를 뿌리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는. 그리고 나머지 피의 반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오른쪽 깃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아론과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반은 뿌리고 반은 귀에 묻히고요, 손가락에 묻혀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묻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청년들이 많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컴퓨터를 할 때, 클릭할 때에 잘못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볼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손에 묻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절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묻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요, 손과 발에 묻어 있어야 가지 말아야 할 곳 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저의 힘으로 제가 하는 경건 생활 가지고 온전히 목사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목사 이전에 한 사람의 성도로 떳떳하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할례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고 살지 아니하면 쉽게 우리는 자기 의에 빠지고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공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판단하게 되고 또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갈등과 때로는 공감이 계속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울 힘이 없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율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던 두 사람의 비유를 들게 됩니다. 한 사람은 세리였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의 경건이나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어려운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본성에 대한 무지한 것이 바리새인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빠져버리면 자신이 하나님과 지금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그 영적인 거리감마저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는 관심이 없게 되고,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엄청난 놀라운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참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한번을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이 가장 원했던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복음의 능력, 사실, 은혜, 역동성을 계속해서 알기를 원했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충분히 알았다가 아니에요. 전도 용어로만 복음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복음을 더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웠게도 이 짧은 갈라디아서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45번이나 반복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근데 오늘 정말 한국교회 위기에 빠졌고요, 침체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저희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놀라웠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별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입에 대해서 필요하니까 생각을 해야죠. 염려 근심해야죠. 또 여러 가지 우리 장래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요. 또 좋은 길이 열리기를 원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생각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실감이 안 나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 세상 떠나시는 분들은 자식들에게 남기는 유언도 달라졌다고 그래요. 이전에는요, 자식들에게 내가 죽으면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다오, 그죠? 누구 옆에 묻어다오. 요즘은 달라졌어요. 내가 죽으면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곳에 묻어다오. 무덤 속에서 뭐 하게요? 카톡 하시게.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십자가 은혜 외에 다른 것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도 참된 기쁨과 평강도 얻을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 접속의 시대예요. 어딘가 자꾸 접속해요. 많은 정보를 얻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는 것은 점점 희박해지는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할 것 같습니까?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느 종교에서 너 악하게 살아야 된다. 어느 학교에서 너 날마다 죄짓고 살아야 된다. 어느 가정에서 날마다 거짓말해서 사기치고 돈 벌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곳이 어디 있고 그걸 강조하고 내세우는 곳이 어디 있어요? 절에 가도 자비롭게 살아야 되고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요. 어느 학교에서 못되게 살고 악하게 살고 불의하게 살고 다른 사람 덩치고 살아야 된다. 어느 학교에서 가르쳐요. 그런 곳 한 곳도 없어요. 그런데 사회가 왜 이 모양일까요? 이유는요, 예수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여러분들만이라도 정말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 수 있다면 이 전주가 변할 것이에요. 그리고 한국이 분명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나아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사도신경, 우리 예수비전교회에서도 사도신경 고백하죠.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실 정도면 전능하시기 때문에 굉장한 분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때로 내가 집착하고 있는 문제는 도저히 맡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거기에 매몰되어서 너무너무 힘들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 뿐만 아니고 그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에도 익숙해지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자꾸 실패를 해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또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고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근데 삶으로는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는 시간에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 늘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이 시간 분명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동안 이스라엘이 진쳤던 곳, 아주 지루한, 다 히브리 지명입니다. 이름이 길게 나옵니다. 40곳 이상 나와요. 그런데 그 진쳤던 곳을 조금만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특별히 나오는데 민수기 33장에 믹돌이라는 곳이 나와요. 믹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믹돌이 어떤 곳인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믹돌, 맷돌이 아니고요. 믹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장막을 쳤던 곳인데 굉장히 전략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못하는 곳이에요. 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막치게 했을까? 앞은 홍해 바다고요. 뒤에는 지금 바로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쫓아오는데 군사 몇 명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최정예 부대를 보냈어요. 병거까지 동원한 것을 보면요, 그냥 이것은 예사로운 전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대는 누구예요? 벽돌 굽든 종살이 하든 히브리 민족 노예들이에요. 그런데도 모든 장비를 다 갖추어서 정규전을 치르는 것처럼
큰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들은 훈련된 군사들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갈 데도 없어요. 앞에 바다가 막혀 있어요. 전략적으로 아주 좋지 못한 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도 하지 말고 뭐 애쓰지 말고 게으르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국 길은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길, 내비게이션에도 보이지 않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는 분, 이스라엘을 끝까지 그 엄청난 정예부대에 애굽의 군대도 뒤쫓아오지 못할 만큼 바다를 갈라서 길을 능히 여실 수 있는 분임을,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기고 그의 인도를 받아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산 현장이, 은혜의 현장이 믹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능히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길이 막혔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접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상 길은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민수기 33장 11절에 보면 신광야라는 곳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급히 나오는 바람에 양식을 많이 챙겨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에 배불리 먹었는데 굶어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양식을 어디서 내려주셨어요? 전주가 음식 유명하더군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예. 여러분 행복한 분들이세요. 정말 전주 양반의 도시일 뿐만 아니고 아주 미각이 뛰어난 그런 도시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라고요? 만나의 뜻이 뭘까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애굽에 있을 때 파, 마늘, 부추, 수박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양식이 40년 동안 내렸어요. 땅에서 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땅에서 나는 것, 우리 손으로 움켜잡을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능히 우리를 먹이실 수 있는 분이세요. 믿음으로 살다가 핍박을 받아 순교의 제물이 된 사람은 있지만 굶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만나를 내리시든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33장 한 가지만 더 합니다. 14절에 보면 르비딤이라는 곳이 나왔습니다. 이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도 없어요. 먹을 양식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이에요. 물. 늘 가는 곳마다 물이 있으면 좋은데 사막의 광야에 물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어디서 주셨습니까? 반석 안에, 바위 속에 숨겨놓은 겁니다. 마르지 않는 것이에요. 항상 흘러넘치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반석에 지팡이를 치게 하심으로 반석이 터지면서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히 인도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실 수 있는 분임을 믿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광야에서 살지 않아요. 애굽하고 관계가 없고요, 홍해를 가본 적도 없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동행만 하시면 돼요. 그분만 의지하고 가시면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이 될 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능히 길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진정한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주실 분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기어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흥왕해지도록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를 먹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수입니다. 아무리 딴 것에 취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얻는다 할지라도 또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인생은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참으로 인생을 내걸고 거기에 집착하고 얽매여서 헛된 시간은 더 이상 보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의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예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실제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한 병자를 고치게 되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분노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게 만듭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주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동댕이 칠 정도면 뭐 돌 하나 맞았을까요? 아니요. 죽은 줄 알 정도로 돌에 맞았으니까 여러 사람이 던진 돌에 맞았을 겁니다. 엉망이 되었을 거예요. 흉터가 남았을까요? 흉터가 남죠. 거의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은 바로 예수님과 그의 복음 때문에 생긴 고난의 흔적인 셈입니다. 이 루스드라가 남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전에 바로 갈라디아에 속한 이 지역 루스드라에서 내가 돌에 맞아 이렇게 죽고 지금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이런 흉터가 남았다는 겁니다. 참 사람이면 누구나 고난과 고초와 공경, 고독 그리고 고통을 싫어합니다. 되도록 안락함과 평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조금 이해를 돕도록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서울에는 이전에는 사찰들이, 절들이 주로 산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많이 내려와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처럼 여름 불경학교를 해요. 그리고 버스도 운행합니다. 버스도 운행하고 찬불가도 있어요. 창송가처럼 찬불가도 있고요. 그리고 스님 가운데 랩 가수도 있어요. 랩이, 젊은 분들은 랩이 뭔지 알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처님은 자비해. 부처님은 자비해. 너무 우스워요. 머리 민분이 방송에서 그런 노래를 부르고요. 굉장히 이제 현대화되는 겁니다. 산속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서울에 가면 그 상가에 포교원이라고, 이전에는 암자라 그랬잖아요. 작은 절. 그런 것들이 이제 상가에도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상가에 들어오다 보니까 뭐 위에는 뭐 음악 학원, 밑에는 호프집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한 포교원에 거기에 주지 스님이 아주 실력이 있는 주지 스님이에요. 그래서 젊은 또 성녀들, 그리고 좀 나이가 든 성녀들이 모여서 우리 같으면 뭐 성경 공부 세미나 같은 거를 해요. 불경을 연구하고 함께 기도하고요. 근데 상가 아래층에 있는, 포교원 아래층에 있는 호프집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호프집에서 막 소리 지르고 어떤 사람 노래도 부르고요. 도저히 불경 연구가 할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지 스님이 누가 가서 좀 잘 타일러라. 너무 시끄러우니까. 근데 아무도 안 갈리고 가요. 괜히 갔다가 본변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이 중도미 이러면서 술 취한 사람이 멱살을 잡을 수도 있고요. 다들 그리 끼고 있는데 아주 제일 젊은 스님이 탁 나서면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큰 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만 지는 것이 아니고 요즘 성녀들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는 뭘 의미한다고요? 고난, 고통, 희생, 수고, 박해, 핍박. 자,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손해보고 희생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고 자존심이 망가지고 좀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는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그 부분에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끝까지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면 내가 먼저 어려움을 겪고 내가 먼저 망가져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시고 중직자를 세운 것은요, 많은 것을 더 가르치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당해야 되고 고통을 겪어야 할 때 앞장서서 어떻게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밥이 모자란다. 그러면 가장 먼저 숟가락을 접어야 할 사람들이 먼저 중지자된 사람들이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웃사랑 대단한 거 아니에요. 조금은 힘들지만 주차선 바로 좀 자동차 따라서 주차하는 거예요. 선을 밟고 그게 아니고요. 한번 왔다 갔다 몇 번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이웃사랑이고요. 사람 보는 데서 가래침 뱉고 그걸 참는 거요. 조금은 저녁 드신 후라 그러긴 한데 정한님은 삼켜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고.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요. 목회자도 많고요. 교회도 많은데 매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정말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그 아름다움을 저희들이 스스로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정말 예수의 흔적 자랑하고 예수의 흔적을 주장하다가 갈라디아서 4장 16절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자신이 망가지고 손해를 겪고 억울함을 겪는 일도 그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물학자 조세프 니담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연구조사에 한 것에 따르면 사람이 한평생 사는 동안 평균 수명으로 살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4,000개 정도의 크고 작은 상처를 몸에 남긴다고 그럽니다. 4,000개 정도. 일주일에 한 번꼴이에요. 그러니까 뭐 손에 그죠? 생채기가 나기도 하고요. 큰 흉터를 남기기도 하고요. 그죠? 사고를 당해서 몸에 또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서울에 가서 다 저희 교인들에게 알려줄 거예요. 자, 한번 대답을 잘해 보십시오. 그중 95%가 그 상처가 여기에 생기는데 여기는 어디일까요? 몸에 4,000개 정도의 평생 크고 작은 상처가 생기는데 95%가 여기에 생겨요. 엉덩이에요? 이건 제가 도저히 감당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95%가 어디일까요? 예, 손이에요, 손. 예, 뭐 가슴 맞아요. 가슴 제가 생각지도 못했어요. 예. 근데 조셉 이 니담하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세상을 떠났어요. 예, 위에 올라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왜 그때 가슴은 조사를 안 했냐고. 마음에 입는 상처가 이거 정말 많죠. 근데 이제 우리 몸, 예, 우리 몸이라 그랬으니까 예, 가슴은 또 마음 요거는 좀 제쳐두고요. 95%가 손에 생긴다고 그럽니다. 왜 유독 손에 많이 생길까요?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상처 안 입는 교회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은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그럼 상처 입을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인이라는 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그 책 제목이 아주 재미나요. The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요, 보좌에 딱 앉아서 왕관 쓰고요, 예? 왕의 도포 입고 이래라 저래라 손가락질 하면서 지시하지 않았어요. 정말 때로는 피곤한 가운데서 머리 둘 곳도 없고요, 쉴 곳도 없는 가운데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정말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치유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찔림, 그가 상함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이라고요. 상처 입은 치유자. 손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남기는 것처럼 정말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참 이제 교회가 더 이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게 성장하고 든든히 세워져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나부터 예수님의 고난, 그 아픔에 동참하는 예수의 흔적은 가진 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과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당하신 그분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십자가 지신 그분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표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것을 말해줄 따름입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선교팀과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인도는 아직 나병 환자들이 많아요. 기후 탓도 그렇고 먼지가 많고 또 위생 관념이 그렇게 철저하지 못해서 나병 환자들이 많은데요. 저희들이 후원했던 한국 선교사님과 동역했던 현지인, 그러니까 인도인 목사님이 사역하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사역을 하셨는가 하면 나병 환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평생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나병 환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갔으니까 그들을 보고 처음에는요, 아무래도 손도 잡고 그리팅한 거예요. 좀 그리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국진 목사님 잘 아시죠? 우리 이렇게 하는 거 하이 그리고 다른 방으로 딱 숨으려고 했는데 아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그냥 두시겠어요? 너가 목사냐? 예? 그래서 다시 가서 이제 손을 잡으려고 악수를 하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왜 안 잡혔을까요? 없어요. 그냥 뭉뚱해요. 그래서 그 뭉뚱한 것 잡고 이렇게 그래서 일일이 또 안고 막 그랬습니다. 안고. 그런데 폴 블랜드라는 이 영국인 의료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은 의사예요. 19년간을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선교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밤낮 눈코 뜰 새 없이 그들에게 맞는 의족도 만들어주고 이제 발이 없으니까요, 다리가 없으니까요 만들어주고 또 손을 대신할 것도 만들어주고 너무너무 피곤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강연 초청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빠서 못 간다. 또 너무 피곤해서 못 간다. 그러다가 계속 미루다가 할 수 없이 이제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식 기간을 선교지에서 얻어서 미국에서 강연을 마치고 피곤한 가운데서 강연도 하고요. 그래서 고향 영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영국 집으로 오랜만에 또 가게 됐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피곤해서 가방을 던져놓고 침대에 올라가는데 침대 모서리에 발이 부딪혔는데 하나도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나병이 뭔지 아시죠? 고통을 느끼게 하는 세포를 죽이는 병이 나병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우리는 막 까끄럽고 그래서 꺼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느껴요. 그러면 눈알이 상하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고. 발에 못이 찔리면 우리는 얼마나 아파요. 그렇지만 나병 환자들은요,
고통을 느끼는 감각세포를 죽이는 병이 나병이에요. 그러니까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면 또 염증이 생기고 곪으면서 결국 발을 잘라내고 손, 코 그런 식으로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폴 브랜드 박사는 나도 드디어 때가 됐구나. 그죠? 19년간 그렇게 나병 환자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나의 때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너무 여행에 지쳐서 그냥 쓰러지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늘을 꺼내서 자기 발을 콕 찔러봤어요. 어떤 일이 났을까요? 너무 아픈 거예요. 혹 찔렀더니 막 너무 아픈 거예요. 바늘을 한번 찔러보세요. 아픈지 안 아픈지. 집에 가셨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픔은 기쁨의 아픔일까요? 기쁨의 아픔이에요. 기쁨의 아픔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경험을 실어서 쓴 책이 The Gift of Pain, 고통이라는 선물이에요. 고통이라는 선물.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느껴봐야 십자가가 정말 어떤 의미인지 알게 돼요. 거기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요. 진정한 예배가 나오고요. 진정한 섬김이 나오는 것이에요. 고통이라는 선물, 고통 없이 사는 것. 그래서 만사가 그냥 세속적인 의미에서 만사가 형통하고 거짓이에요.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는 아주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고통도 못 느끼고 주님 때문에 눈물 흘려본 적이 없고 자신의 사업 때문에는 눈물 흘린 적이 있지만 자식 때문에는 눈물 흘려본 적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에 정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요. 정말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걷도록 자신을 때로는 책질하면서 그 길을 가면서 흘려본 눈물, 이것은 세상이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것이에요. 그 고통의 선물, 그 고통의 기쁨. 그런데 오늘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더라도 영적인 나병 환자들처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그런 영성으로 온 교회가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함정, 위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요. 고통의 길을 함께 기쁨으로 걷는 것이고요. 세 번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남은 평생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17절 오늘 본문에 흔적으로 번역된, 영어로는 마크라는 말을 쓰는데 스티그마타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원래 노예의 문신을 뜻하는 데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팔뚝에 한 노예가 알파, 영어로 A 그러면 안티오커스, 주인이 안티오커스 그런 뜻이에요. 내 주인이 누구라 그걸 밝혀주는 것이에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할 일은 나를 높이고 나의 뜻을 이루고 내가 성취감을 누리도록 내가 노력해서 내 인생을 날마다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을 높이고 주인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와 사명을 따라 내가 소명의 길을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이 거짓 교사들, 할례주의자들은요, 항상 사람을 걸러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자신들의 규례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지쳐내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요, 오히려 내가
낭패를 당하고 또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더 관심을 두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칼이 아니라 못이에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이는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따라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자, 일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그림이 떠오르나요?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는 곧 일꾼 맞고, 그죠? 또 아이들을 돌보는, 지금도 유치부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다 일꾼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 그럴 때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른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성경에도 디아코노스라는 말도 있어요. 둘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도 있어요. 뭐 종, 노예 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그리스도의 일꾼 아주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휘페르테스라는 단어인데 기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후포와 에레테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이제 풀이를 하면 알에서 노 젓는 자. 요즘은 모타로 배들이 가잖아요. 로마 시대는요 알에서 노예들이 노를 져요. 배 밑창에서 여기서 휘페르테스라는 뜻은 배 아래서 밑창에서 노 젓는 자. 그러면 위에서 지휘하는 사람이 북을 쳐요. 빨리 치면 빨리 가고 멈추고 좌회전 우회전. 그들의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 배 밑창에 있어요. 수면 밑에 있어요. 노를 져야 되니까요. 뭐만 들려요? 북 치는 사람의 북소리만 들려요. 그리스도의 북소리에 맞춰서 우리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묵묵히 겸손히 힘들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노를 젓는 자처럼 겸손히 자신은 희생당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생명을 누리고 또 기뻐할 수 있다면 자신의 유익과 안전보장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도록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벤허라는 영화 보셨나요? 벤허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세상을 떠난 찰턴 헤스턴이 주인했던 영화입니다. 저도 한 두세 번은 본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는 더 많이 본 것 같고요. 근데 그 영화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은 역시 마차 경주죠. 제일 마지막에. 그죠? 몇 살랑입니까? 마차 경주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마차 경주 촬영을 하는데 3개월이나 걸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찰턴 헤스턴 이 주연 배우는요. 개인적으로 4주 동안 전차 모는 법, 말들이 이끄는 마차를 모는 법을 배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홀로 이렇게 마차를 끌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말들이 끄는 전차를 몰게 된 이 헤스턴이 당시 감독이었던 윌리엄 와일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전차 모는 법은 알게 되었지만 이 실력 가지고 경주에서 이길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와일러 감독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냥 경주에 참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극본에 따라 당신을 어떻게든 이기게 할 거요. 찰턴 헤스턴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극본에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누가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게 만들어줘요? 감독이 극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극본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 비전교회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그 급본에 따라 주어지는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 자신을 드리기만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게 할 것입니다. 혹시 다음에 볼 기회가 있으면 예수 비전교회가 훨씬 더 예수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더 향기로운 교회로 우뚝 서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까지 저도 기도 잊지 않겠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남은 평생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길 힘있게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